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37번째 시간으로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유.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유.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전부터 오늘까지 로마서 10장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0장 말씀은 내용적으로 볼 때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부분은 논리적으로 또 아주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금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감추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진리인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에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세상을 유리할 필요 없습니다. 방황할 필요 없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무언가 구원의 진리를 새롭게 창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내용은 이렇게 가까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 이 구원의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구원을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 위한 조건이란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확신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로마서 10장 말씀의 내용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인 예수님을 우리의 입을 열어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게 되면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복들을 받게 되는데, 크게 지난 시간에 우린 두 가지의 복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복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입을 열어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은 자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해석으로, 첫 번째 해석은 우리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게 되면 필연적으로 수치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며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현장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셔서 나의 부끄러움, 나의 수치와 모욕이 오히려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며 나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 당하는 수치와 모욕을 통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 보게 하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 경험케 하시며 이전에 누리고 소유하지 못했던 것 소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또 다른 해석은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책임 속에 산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산다, 영원토록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주 안에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거두시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복입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부요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셔서 필요를 공급하셔서 부요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요케 하시는 방법과 성격 또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차별 없이 그러하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부요하게 하시는 일이고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날 가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부요케 하시는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또 다시 한번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진리인 예수님을 우리의 입을 열어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게 되면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다양한 복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가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진리를 속에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가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누구를 찾아요? 우리 보호자를 찾고 우리 부모님을 찾고 그러지 않아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예기치 못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119에 전화도 하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이 나의 구세주라는 믿음이 있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이 믿음이 있기만 하다면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예수를 다 믿을 겁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본문 14절을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른 말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데,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음이 없는데,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없어서,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믿음이 없어서 세상의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쉽게 생길까요? 절대 그렇게 쉽게 생기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도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같이 신방 다녀오시는데, 목사님, 우리 아저씨 친구는요 성경을 100번이나 읽었는데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요.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을 100번이나 하셨는데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다 하셔요. 이처럼 믿음이 생긴다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 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확신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이 믿음이 아주 공고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장 강력한 수단은요,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신앙의 체험을 하는 것만큼 이 믿음이 생기고 견고해지는 방법은 없어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만져보고, 직접 들어보고, 직접 체험했으면 믿음이 생기겠죠.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수단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완악하고 고집이 세며 불신앙으로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자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체험을 주셨어요. 체험케 하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소개하면 바로 모세가 그러합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년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고요. 마지막 또 다른 40년은요 광야에서 양과 소와 염소를 치는 목동으로, 목자로, 촌부로 살았어요. 그의 나이 40세 때에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이집트 관리를 살해한 후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면서 40년을 촌부로 더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런 소리를 듣자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 일을 합니까? 내 나이가 이렇게 많고 내가 이렇게 아둔하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무엇이길래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나이까? 어떻게 내가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서겠으며 이스라엘 있는 장로들 앞에 서서 이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전하리까? 나 못합니다. 만약 하시려면 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증거를 보여달라 그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6절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신앙적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네 손에 쥐고 들어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하더니 뱀이 됐어요.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로 변했어요. 기적이죠. 또 하나의 체험은요, 이 품 안에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요 나병에 걸렸어요. 손이 하얗게 진물이 나는 하얗게 변했어요. 다시 넣었다 품으니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이런 신앙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을 알게 하셨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담대하게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섰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 신앙적 체험을 하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앙적 체험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믿음이 막 흔들리시는 분들, 이 견고하지 못하신 분들,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계시는 분들 계신다면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예수를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신앙적 체험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적 체험만큼 가장 강력한 수단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 또 그 반대급부로 이 신앙적 체험만큼 또 위험한 요소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적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체험도 있지만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인 이 악한 영인 사탄 마귀가 주는 체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의 암적인 존재들이며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영원한 사망으로 이끄는 이단과 사이비들의 태동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소위 그들의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그 핵심적인 힘을 이루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요 사탄 마귀가 주는 이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신앙이 굴절되고 왜곡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며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까지 주장하고까지 이르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적 체험을 했을 때는요 반드시 검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경험한 이 신앙적 체험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가, 아니면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인 사탄 마귀가 준 이 체험인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을 잘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나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신앙적 체험을 했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그는 바로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신앙적 체험, 신비로운 체험한 이후 예수를 만난 이후 아라비아로 갔어요. 거기 아라비아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라비아는 광야고요. 거기에는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이런 수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구약 성경 펴놓고 내가 만난 예수가 과연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인가? 내가 체험한 이 체험 성령 하나님께 주신 체험인가 철저하게 검증한 거예요. 무려 몇 년? 3년 동안요. 치열하게 검증한 이후에 내가 한 체험은 성령께서 주신 체험이구나. 내가 만난 예수가 바로 그 창세기 때부터 시작돼서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언한 그 메시아구나. 내가 만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확신이 선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여생을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같이 바쳐가며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체험을 했을 때, 신앙적 체험을 했을 때는 반드시 검증을 하고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체험인가, 아니면 미혹의 영, 거짓의 영, 내 정욕에 이끌려 내가 체험한 것인가를 잘 점검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주의 종들, 목회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들과 상담도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의논도 해가면서 내가 받은 체험을 잘 분별해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이 신앙적 체험만큼 우리의 믿음을 생성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수단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앙적 체험 말고 또 우리의 믿음을 생성하고 견고하게 하는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본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듣는 내용이 무엇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로 복음을 자꾸 듣게 되면 이슬비에 옷 젖듯이 촉촉히 젖어서 믿음이 연약하던 사람도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던 사람도 구원의 확신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두 번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무엇보다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태산 같은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저는 목사로 살면서 이런 분 정말 많이 봤고 또 보고 있어요. 겨우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끌려오다시피 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던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고 복음을 듣다가 어느 순간에서부터 얼굴 빛이 변하세요. 구원에 대한 기쁨이 생기셔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와 충성과 헌신의 자리에 서는 그런 분으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좀 더 용기를 내서 좀 더 결단하셔서 좀 더 분명한 각오를 가지고
예배에 잘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믿음이 더 생성되고 견고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은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믿음이 없어서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찌 예수를 믿으리요? 자, 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깨닫게 된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는 사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어서 복음을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듣지도 못한 예수를 믿겠느냐? 이 말씀이 오늘 보면 14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했고 전파하는 자, 전도하는 자도 만나지 못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듣고 하시면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도 많고 방송으로 하나님 말씀도 많이 전파되고 선포되고 또 인터넷상에서 쉽게 볼 수도 있고 목사님들도 많고 전사님들도 많고 전도자들 많은데 복음을 듣지 못했다니,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는 과거에 해당되는 얘기고 성서시대에 해당되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 걱정이에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실제 전도의 현장에 가면요,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다니까요. 신기할 정도로 한평생 사시면서 교회 문턱 한번 드나드신 분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도 많고요.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니까요. 심지어 전도의 현장에서 당신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에 대해서 잘 아시기에 나는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된다고 거부하시는 분들하고 얘기 나누어 보면요, 실상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으며 어떠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세요. 그저 언론지상에서 보도되는 이 한국 교회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 부정적인 기사, 그 정도만 알고 계실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바로 지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예수와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를 몰라서 들어본 적이 없어서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예지예정하시고 때가 돼서 부르실 순간 믿음으로 화답하여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또 이 세상 사는 동안 한량 없는 한이 없는 복을 주신 이유가, 먼저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복을 주신 이유가 영혼 구원하라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관련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9,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20절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내용이냐? 이 말씀 대할 때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서게 돼요. 이 말씀 이런 내용이에요. 악인이 됐던 의인이 됐던 그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예수께 돌아오지 않고 이 세상의 전부인 자에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그 사람의 핏값을 전도하지 아니한 우리에게서 찾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책임 속에 살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의인이 됐든 악인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 세상 전부인지 안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면 그 핏값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묻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말씀 볼 때마다 두렵고 떨려요. 그리고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목사로서 더 책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성도들도 이 책임을 감당해야 할 텐데라는 걱정이 앞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려요. 저와 여러분을 한이 없이 사랑하셔서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누구이고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셨을까요?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상의 예수를 믿지 않는 두 번째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어서, 전도하는 자가 없어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또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상의 예수를 믿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복음에 대해 들었고 이미 잘 알지만 그것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이미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요. 오늘 본문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대요. 다 알고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았대요. 1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땅끝까지 퍼져 이르렀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를 믿기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불순종해서 예수를 안 믿고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와 복음을 알고 또 듣고 알고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들의 역사 속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수와 복음을 증거케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런 예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나의 택함 받은 백성이란 너희들이 예수를 안 믿을 거야. 그리고 오히려 선택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더 예수를 믿게 될 거야. 그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화가 미칠 거야 라는 경고까지 하셨어요. 그 경고의 내용이 오늘 읽진 않겠어요. 보면 19절에서 21절 내용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그 경고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은 예수를 많이 믿게 될 거다.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이 경고까지도 들었는데 예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경고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불순종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요, 과거에 그리고 어릴 적 예수를 잘 믿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낙심이 됐든 실족이 됐든 상처를 입었든 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에 대해 잘 알아요. 복음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또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부정적이에요. 아주 비판적이에요. 안티크리스찬 대부분은요, 새가족들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다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아파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게 이런 사람들 포장해줘도 이분들은 분명 하나님 앞에 타락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히브리서 말씀에 보게 되면요, 성도의 타락이 어떠한 죄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오늘 본문에 그대로 적용하면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들었음에도,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타락한 자들,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불순종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회개할 수 없단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힘들다는 말씀이에요. 타락한 성도가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아니면 쉽지가 않아요.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다니요. 이런 죄가 얼마나 큰 죄겠어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한 번도 타락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에 대한 확신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과 후손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이미 그렇게 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걱정입니다. 어릴 때 과거에는 그래도 내 품 안에 있을 때는 예수를 믿고 예배도 드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머리가 크고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불순종하여 오히려 예수와 복음을 위해 교회에 비판적인 세력이 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말도 못 꺼내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집에 가면 걱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와 사랑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애정을 우리는 쏟아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됐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다시금 주 앞에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를 믿으면요 구원을 받아요. 구원만 만나요.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 고민하고 성령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한순간에 안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믿음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앙적인 체험을 또 사모하세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옵소서. 내 삶에 변하지 않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좀 나타내시옵소서. 안 믿어지면 이렇게라도 해서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흔적을 내 안에, 내 삶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좀 보여달라고 간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이런 체험을 했을 때는 잘 분별하세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불신자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결정적으로 필요하지만, 성도가 그 믿음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날마다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게 노력하셔야 돼요. 삶의 자리에서도 그래야 하셔야 되고, 잘 들어야 돼요. 예수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상에 요즘 방송상에 걱정이 돼요. 함부로 들으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과격하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 많고요. 편향적으로 또 막 정치적으로 또 나쁜 목적을 가지고 또 이단과 사이비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함부로 듣지 마세요. 꼭 부탁해요. 항상 우리는 복음주의 안에서, 예수님의 구속사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 바른 진리와 전통 안에서, 건전한 신학 안에서 해석을 해야죠. 보편타당한 가치 속에서, 상식선에서 해결을 해야죠.
막 해석하는 사람들 따라가지 마세요. 절대 큰일 나요. 예, 절대 큰일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수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견고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을 살리는 그런 믿음이 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먼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 나가서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목사로서, 우리 전도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으로 직분자로서 더 큰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예수 믿지 않아서 영원한 지옥 갈 그 영혼들을 향해 더 마음을 더 쏟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복음에 대해 이미 잘 알고 들었지만 타락해서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도 타락한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또 못 박아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선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고요. 이미 그렇게 됐다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구원의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기쁘시고 산다에 칭찬받는 참된 성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